친구 엘리후가 아니죠.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일단 그 욥기에 많은 그 지면이 그 친구들과 욥의 대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대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욥기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있고 결론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결론이 뻔한데 왜 이렇게 그걸 갖고 내 입장에선 의미 없게 오랫동안 얘기하나 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빨리빨리 읽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게 됐는데,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게 쓰여지지 않았겠죠.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점과 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했으니 뭐 분량을 채우려고 이렇게 긴 대화들을 빠짐없이,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 리는 없고,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는 이 대화들 중에 여기 그 8절부터 16절 엘리바스의 말의 그 길부, 엘리바스가 여기서 말하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좀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욥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내용이 이제 고난을 당했다 하다 보니 고난이 또 우리 삶에서 그 누구에게나 다 그 해당되는 주제잖아요.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욥기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마 한 이제 욥기 한 1, 2장 정도 이 부분만 자세히 알고, 나머지 이제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무관심한 성향들이 생기는데, 욥기의 큰 주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것처럼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근데 율법과 은혜가 이 어떤 그 우리가 생활할 때 뭐 젊을 때만 해당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주제가 아니라 전체에 이 땅을 하늘이 다 덮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과 은혜가 우리의 삶 그리고 뭐 역사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큰 주제입니다. 욥기는 율법과 은혜에 관한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그냥 구약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선생님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BC 150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10년경에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포로로 돌아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50에서 80년경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많이 쓰여진 성경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나 또는 역대기나 또 여러 이제 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들, 뭐 여하튼간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쭉 보면 한 1000년을 넘게 긴 이 시간 동안 차근차근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39권 말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뭐 서기관들이 읽던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카비서, 에녹서, 뭐 바룩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제 뭐 10세기, 10세기경
근데 그 전부터 좀 이렇게 틀은 잡힌 것 같은데 이제 정경이 완성이 돼요. 39권이. 그래서 그 정경을 이제 39권 각 권이 다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성격상 분류를 하는데 요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이런 체계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가 이제 흔히 율법, 우리가 많이 부르는 율법인데 이제 율법 하면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좀 더 좁혀 보면 모세가 쓴 창출 레미신, 요게 이제 토라고요. 그 토라가 그러니까 BC 1500년 경에 모세 선생님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성경을 가리키실 때 많이 쓰시는 표현이 모세의 글 이러시거든요. 모세의 글. 한 200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 창출 레미신을 모세가 쓴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썼다고 했다 해서 모세의 저작권을 부인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설교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자충수를 둬서 이제는 그런 주장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하는 뭐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도 있고 열왕기상하도 있고 역대기상하도 있고 해서 에스더까지 다양한 역사적 정황,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제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는 어떤 거냐면 토라를 내가 이제 처한 상황에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거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다양하게 쓴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케투빔이라는 건데 케투빔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서. 그래서 어떤 깊이나 내용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케투빔을 지혜서다라고 하는데 성격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 뭐 전쟁 상황,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대표적으로 그 우시야 왕 때였나요? 아니다. 우시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그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야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이 했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이제 레위인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대로 서서 이 벵가드처럼 이제 군대 앞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과 선포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케투빔, 지혜서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이렇게 그걸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율법의 틀을 잘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 이런 것들을 내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그러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 이제 회사 가서 오늘 내가 혼자 있거나 함께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이제 케투빔에 있는데 이 케투빔에 들어간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편 그리고 잠언 그리고 지금 읽은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욥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욥기 이 케투빔 안에 있는 욥기의 주제가 율법과 은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욥기가 쉬운 성경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를 깊이 보시려면 일단 창출 레미신을 좀 어느 정도 마스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터를 한다는 게 우리가 뭐 달달 외운다거나 뭐 신학적 지식을 함양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각 권의 성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런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적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구원하셨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거울처럼 보면서 오늘 나에게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소양을 내가 가지게 될 때,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주 새벽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증상이라고 그러면 조금 말이 이상하고 현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표적인 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집중한 게 어펙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또 뭐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인이다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8세기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랑 그때 사람들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리고 또 찬양 부르면서 감동받았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요즘에는 몇 시간만 지나면 여전히 뭐 의심하거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또 그런 은혜를 상실하는 이런 모양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어펙션들은 신앙의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그거 자체가 이제 책에 보면 네이처는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본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욥기의 주제가 율법과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선지서에서 그걸 듣고 깨달아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욥기 같은 경우에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 욥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좀 놓쳐요. 놓치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시를 하나 놓고 이 시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 이 시의 주제는 뭐냐, 이런 거 자습서 보면은 이제 잘 정리를 해놨잖아요. 당장 외우긴 외우는데 이 시가 주는 감동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심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공부만 위해서 시를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실용적인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 욥기 그러면 목사님이 율법과 은혜라고 그랬지, 뭐 이제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제 나에게 필요하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은 이제 머리에 딱 입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이제 욥과 친구들의 이 어떻게 보면 길고 지루한 대화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과 은혜로 일상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쳐서 사실 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따려다 보니까 시가 싫어지고 시로부터 멀어지는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 욥기에서도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을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 혼납니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되는 게 재밌는 게요, 욥의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구도를 좀 잘 아시면, 복음이 제가 이제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율법적으로 사는 게 좋을까 복음적으로 사는 게 좋을까, 대부분 이제 느낌 직관적으로 그래 복음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거 대충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욥과 친구들의 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재앙을 받았거든요. 병도 나고 또 뭐 재산도 잃고 버림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 혹은 이제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건데, 친구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괜찮게 살고 있어요. 괜찮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음. 여러분 이 구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여러 조언들을 해줘요. 조언을 이제 길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그래 니들 말이 맞아 하는 게 아니라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해요. 욥이. 이제 이게 욥과 친구들의 티키타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욥이 저주를 받은 욥이, 재앙을 받은 욥이 친구들을 살려요.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 율법 제도가 없어요. 성막도 없고 제사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욥기 42장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자면 뭐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제사장적 관점으로 볼 때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삭막한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에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서 뭐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린아이 수준, 우리가 지금 그 신령한 어린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들었잖아요. 성경학교 하는 즈음에 그 주말 캠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령한 어린아이가 뭐냐면 계속 뭐 응석 부리고 귀여움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장성한 자는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적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지혜롭고, 그리고 이 흑암의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혜해도 계속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에만 반응을 해요. 뭐 집이 필요하면 집 줄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줄게, 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합격시켜 줄게, 여기에만 계속 반응을 하는데, 제가 대체로 보면은 한 빠르면 20대 초반, 늦으면 30대, 더 늦으면 40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순수함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약사빠른 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고치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는 장성한 자로 넘어가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내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바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이제 30살 넘어가면 이제 피해가요. 여기로 가면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죄에 있어서 영악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어린아이가 되라고, 악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했더니 걸림이 됐잖아요. 걸림이 됐다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신 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이 됐는데, 그게 지금 무의식보다 더 아래층에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불편하고 마음이 막 요동하고 갑자기 뭐 좀 복잡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아니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살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이러라고 했지, 사람의 이 살과 피를 가지고 무슨 제사를 하고 먹고 이런 말이 어딨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틀렸다 이상하다라고 그러면서 막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늘에 있는 얘기들을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영악해서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야, 저 말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터치하고 간섭하셔서 나에게 상당한 어떤 손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요거는 피해 가야겠다, 요런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피해가고 내가 뭐 이렇게 거부하고 요런 요령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때그때마다 이래서 그런 거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고 하면서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은, 자, 수영장 갑시다. 가야 되나 보네. 자, 오늘 저녁 먹읍시다. 저녁 먹어야 되나 보네. 다 이러면서 그런 일에 순순히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 한 5년 10년 다닌 사람은, 수영장 가면 이렇게 될 거고, 또 밥 먹으라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어디 하자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생길 거고, 다 이제 이런 모든 요령들이 터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언제쯤 해야 될지 시점과 상황을 잘 조절하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그 우리 아이들하고 시문 읽고서 그 퀴즈를 하나 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문이 쓴 그 소설에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는 뭐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애들하고 한 건데 여기 있나? 저기 옛날 말이고 또 시문의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 여기 아마 제가 여기 있구나. 거기 퀴즈에 보면은 어디 갔지? 우리 애들하고 한 건 아닌데 여기 있구나. 저 사람은 땡땡땡땡땡 하듯 제 자랑을 못해서 그만 이제 제 자랑을 못해서 뭐 하여튼간에 아쉽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문의 책에. 그래서 시문이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속담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여기에 들어갈 적당한 말이 뭐겠냐 해가지고 보여줄 필요 없다니까 또 이건 잘 보여주네. 봐요, 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군뱅이 꿈틀대듯, 지렁이 기어가듯, 구렁이 제 몸추듯, 제주 곰이 제주 넘듯. 답은 여기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잘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구나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친구들과 욥의 관계가 나중에 욥이 회개하면서, 중요한 거는 임계점이 뭐냐면 욥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욥의 회심, 회개. 이 회개가 판도를 뒤집어 버립니다. 판도를 뒤집어서 친구들을 살리고, 이게 사실 원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왜냐하면 조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죄였어요. 욥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주 괴로워하죠. 그래가지고 이 판도를 뒤집어서 나중엔 욥이 제사장이 되고 친구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제 은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나를 참 힘들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욥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잘 아시면, 나의 회개가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에 의하면 저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아내를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독한 아내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욥과 같은 남편이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판도를 뒤집어서 더 이상 아내가, 여기 이제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아무 말 못하고 이 꾹 다물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뀌어서 이제 남편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바뀐다고요? 욥이 더 탁월한 지식과 말빨로 친구들을 압살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욥이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복을 받겠어요? 1번 욥이 복을 받죠. 그래서 욥이 결말을 봐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아내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이웃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의 5장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는데, 이거 근데 우리에게 되게 자주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저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작에 알지만 이게 어떻게 왔는가? 욥기 1장에 보면은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신화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논픽션인데,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건 뭐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죠. 영광을 돌리는데 원수마귀가 이 시길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를 건 항목이 바로 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뭐 행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욥이 그런 거 없었으면 이렇게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법정의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고소하는 검사인 원수마귀가 욥의 혐의점을 찾아서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욥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를 힘으로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제우스처럼 힘으로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공의를 완성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혐의점이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욥기가요, 이게 상당히 깊이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성경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 우리 같이 계속 성경을 통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은 통독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자연스러운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욥기의 지혜를 더해 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모르고 읽으면 2번 읽으나 10번 읽으나 깊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죠.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면서 내어주시는데, 그러나 그 사탄의 모든 고소와 정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욥기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니,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악을 이용하시는 거냐, 뭐 악을 만드신 거냐, 악도 선용이 되는 거냐.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신화 같다고 한 것이 비욘드 디스크리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성으로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조리와 악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끝이 없는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욥은 정말 욥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 부정한 짓을 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행간에 있는 문제지만 욥이 어디서 그 덜미가 딱 잡혔냐면, 이게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완벽주의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완벽하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겼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욥의 문제를 설명하자면, 욥이 한 행동을 대표적으로 하나의 케이스를 잡아서 설명하는데, 욥의 10명 자녀가 있었잖아요. 이 10명의 자녀가 이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 생일 파티를 하니까 좀 이제 즐겁고 기쁘니 좀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농담을 하거나 깔깔대고 웃거나 장난을 칠 때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뭘 탐하거나 그랬을까봐 새벽에 다 깨우는 거예요. 생일 파티에 했는데. 그리고서 다 회개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가정교육을 했는데, 사실 복음적으로 접근하자면 어떤 게 답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거짓말하는 놈도 있을 거고 탐한 놈도 있을 거고 나쁜 생각한 놈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도록 중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섬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율법적으로 이 자녀들을 강제로 회개시키고, 그래서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엄격하게 한 것이 이제 욥이 생활한 그 단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죄 하나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어요.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제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러다 보니 뭐 하여튼간에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다라는 걸 욥이 간과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 문제인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틀에 가두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틀에 가두더라. 그러니까 이제 2부 때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번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 보자 하면, 허윤실 집사님 진짜 여자분인데도 드물게 의리가 엄청 강해요. 완전히 의리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싸움 서열 1등이 아닐까. 그 의리가 제일 무섭거든요. 주먹보다 무서운 게 의리. 예, 진짜 그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세푸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윤실자매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 이분은 저기 한 1900년대 초에 태어나서 독립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막 이랬어야 되는 분인데, 근데 이제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 의리가 좀 부담이 되는, 좀 저 의리를 좀 약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그런데 윤실 집사님이 그 의리라는 걸 자기 힘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저랑 대화가 안 통한다고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건 허윤실 집사님의 워딩이 아닌데 끝까지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말했는지 고발해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윤실자매가 한 말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말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윤실자매가 의리상 말을 못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제 어쨌든 많이 혼났다고요. 이런 게 욥의 문제예요. 욥이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생긴 거예요. 그 어둠이 뭐였냐 보니까 하나님을 의리라는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열심이란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자식 사랑이란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남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는 틀에 가두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린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소리 없음과 성령 하나님의 약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깨어 있어가지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유를 위해 일하시느라 조용히 계시고 소리 없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하시듯 대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게 성령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 그래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약하게 계셔서 차라리 나를 강압적으로 대하시면 내가 말을 더 잘 들을 텐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꼬랑내 나는 말을 막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참 많이 맞으려고 매를 버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엘리바스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제 여러분이 욥의 구도를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욥이 그래서 욥기에서 제일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욥이 정말 제일 나빠서가 아니고,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죄의 본질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는 건 맞아. 여기도 보면은 갑이나 네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적는 건 좋아. 근데 이 열심에 하나님을 가둬. 그래서 너보다 덜 적는 애들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열심히 적어서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빈이가 요번에 그 장원을 했어요. 독후감 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서상품권 받은 거야? 아니지. 그건 그냥 네 거지. 내 상을 주실 거야,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근데 우리 가빈이가 그런 일을 자기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요, 하나님 저는요 뭐 헌금도 띄어먹지 않고 잘했고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기도 생활도 잘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드디어 이제 엘리바스와 이 욥의 관계, 이 대화로 들어가는데, 지금 친구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냥 엘리바스가 처음 말하니까 이 엘리바스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제 8절 읽어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제목처럼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욥을 괴롭힌다는 선입견을 갖고서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어라고 생각하시면 욥기를 한 3분의 1도 못 읽으시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은 다 맞아요. 우리가 다 들으면 약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뭐 이제 성경의 율법처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저 고난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엘리바스가 설명하는데, 이분들 다 대단한 영성가요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여러분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고 항상 애쓰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재단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셀 수가 없다. 그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10절에 보면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비가 내리지만 비가 예년처럼 규칙적으로 내리지 않아가지고 막 사고도 나고 피해도 커지는데, 원래는 비가 적당히 내려서 뭐 물론 기후에 따라서 강수량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적응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지혜들이 다 들어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셔서 뭐 과일들 벼농사 잘 되게 하시고, 또 저기 동남아시아에는 좀 더 비가 많이 오게 하셔가지고 이모작 삼모작도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어떤 땅에서는 비가 아예 거의 내리지 않아서 그 기후에 적당한 열매들 농사짓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을 밭에 보내며 낮은 자를,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의 섭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세상을 역사를 보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이 쓰신다는 거는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낮은 자들을 택하사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내가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장사를 하면 돈이 많이 벌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교활한 자의 계교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하시겠냐? 하시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살겠고 데려가시면 그냥 죽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꼭 저 집을 사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신다고, 사게 하시면 사고 뭐 없으면 뭐 또 하나님께서 뭐 텐트라도 주시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텐트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잘 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러면 자충수를 둬서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낮과 어둠이 교차하는 걸로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벌건 대낮에도 맹인과 같이 더듬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 지금 이제 욥의 상황을 두고 엘리바스가 한 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이 여러분 욥기의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다, 모세 선조가 시편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말들이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엄청 혼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 혼나서 이 세 분이 그렇게 말이 많은 TMT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 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지금 너 회개하면 돼, 이제 이런 말씀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빌닷이 말을 합니다. 빌닷이 말을 하는데 여기 8장 11절을 보면요, 빌닷이 이런 말을 해요. 참 맞는 말을 아프게 하는데 11절을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참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욥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욥의 피부도 막 다 벗겨져서 너무 아팠다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냐. 야, 자기는 괜찮다고 말이에요. 지금 자식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욥에게 너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욥의 폐부를 푹 깊이 찌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빌닷도 그러고 나중에 소발도 그러고 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럼 왜 틀리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틀린 말이 없는데, 아니 여러분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랴, 아니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근데 왜 틀렸겠어요? 이게 이제 왜 틀렸냐면 이제 차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긴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둔하고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어리석음의 수가 충만하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고통이 오면 그제서야 변화를 받아들인다. 이런 이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진절머리 나게 내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셨구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구나 해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다 하면서 참 복되게 살면 좋은데,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이 인간은 진짜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보고 나서야, 아무것도 없을 때 가서야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힘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척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버려요. 조금 힘들 때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안타까운 거고,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략으로서 우리 이 악한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가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냐면 신비,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로마서를 쓰시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 이 신령한 은사가 여기에 말씀하는 복음의 신비인데, 그냥 제목을 붙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에 해당되는 거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제 네로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런 신비가 있다. 너희가 버림받은 것 같고 너희가 실패한 것 같고 너희의 인생이 끝난 것 같으나,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거나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럴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셔서 멈추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영의 사고를 따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 그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 신령한 은사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완성형으로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 사역했고, 그리고 떠나 있을 때 에베소 편지를 쓴 건데,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어요? 예, 여러분 이어서 9절 읽어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많이 읽었지만,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교회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교회가 멈추는 곳에 내가 있다 보면, 내가 알든가 모르든가 무력하거나 힘이 조금 있거나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복음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됨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 다시 말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시는데,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욥기에서 보다가 왔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왜 맞는 말을 하면서 틀렸냐면,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욥기 1, 2장을 읽지만, 욥의 고난은 욥이 죄를 지어서 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욥이 자기 힘으로 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림자가 생겨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 아주 그 보일까 말까한 아주 내밀한 문제를 원수마귀가 핀셋으로 딱 꼬집고 이걸 갖고 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같이 쓰셔야 하니 욥을 내주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욥의 은혜의 경륜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모르고, 지금 욥이 당장 재산이 없고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바로 죄로 말미암는 결과네 하면서 욥을 괴롭히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맞다 옳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신나게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지금 아까 전에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1장에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다 하고서 경고를 날렸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의 심히 걱정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도 우려가 너무 큰 거예요. 널뛰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반도체 때문에 호황이다, 뭐 수출이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래 세대를 그냥 몽땅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비투한 ETF 뭐 레버리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기에 올인을 한 애들이 20대 30대란 말이에요. 걔네들 누가 올인시켰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얘네들 열심히 일해봐야, 평생 직장 다녀봐야 집 한 채 마련 못하고 노후도 대책 없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딴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책임이고 아이들도 책임인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11장에 우리와 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 복음의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야 되는데, 이 경륜에 편승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편승이 됩니까? 교회가 되어서 편승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쁜 머리로 계속 돌돌돌돌돌 굴리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 언제 하나님의 뭐 이렇게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뭐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편성할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어디야? 초락골인가? 하여튼 그 수영장 한번 가면 된다니까. 우리 여기 다 정분이 어머니 오실 거죠? 예, 오셔야 돼요. 아이고 내 나이에 이 백발에 내가 수영장 가서 뭐 태원이랑 놀고 그냥 형석 사위나 가라고 하지.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저기 뭐야 우리 메간도 안아주시고 저기 누구야 서윤이도 안아주시고 물론 어머니가 또 쉬시기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을 아예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경륜이 곧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로마서 5장 5절에 말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 바로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이제 차경 집사님한테 어떤 그 교수님 강의를 하나 보냈는데 장문으로 그냥 길게 소감을 나게 써왔더라고요. 저는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러면 이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에 한반도에 다시 없는 기회가 왔다. 네덜란드가 한번 해상을 제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암스테르담 중심으로 제해권을 다 가져서 세상에 영향을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장로교 신앙이 이 네덜란드 화란에서 온 것이 일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시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를 여러분 침노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비밀,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욥의 친구들이 돼가지고 제가 욥의 친구들이 돼서 전보미 괴롭히고 김진춘 괴롭히고 주희연 집사 괴롭히고 이러고서 사는 게 맞냐고요. 옳은 말 맞는 말 하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결합이 돼서 여기 1장에는 안 나왔지만 골로새 2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또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게 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맞는데 틀리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면서 틀리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말하면 옳은 일을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서 나를 높이는 사필귀정의 길로 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욥기 1장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욥기 1장을 보면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같이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요거를 여러분 신촌연합교회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보미가 있어. 전보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촌연합교회에 엄태우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왜 그러죠? 우리가 진짜 욥처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건은요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신촌연합교회라는 땅에 허우성이란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모르고 저기 서초동에 살 때는 그냥 담배 피고 그냥 뭐 기공일 한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 유명하신 분 그 하여튼 네? 셀린 디옹한테 노래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가수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해 보겠다라는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신촌연합교회에 와가지고 허우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 만나서 온전해지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그 모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흠이 없는 건 아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욥과 똑같은 조건 속에 있게 되어 우리도 나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잘못한 거 맞죠.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아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나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죄가 넘친 곳에 뭐가요?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제를 보면 부끄럽고 정죄받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아버지 독생자 영광으로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럴 때 정말 이 나라에도 북극 항로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며, 그리고 일본과 상생하는 놀라운 역사적 기적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또 북한과 통일이 돼서 부흥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뭐예요? 반면교사인데 여러분, 단정 내리면 안 돼요. 단정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만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나가느니라.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요거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참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잡혀가냐면 19절에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잡혀가. 그러니까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말 한마디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잡혀갈 때만이 아니라 혼자서 있을 때 막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고, 걱정에 눌릴 때도 있고, 슬퍼질 때도 있고, 그런 게 바로 이런 정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나는 힘들다 하지만 그때가 사실은 뭐 위기를 바꾸면 기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임계초처럼 두시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안희숙 여사님이 21살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본 법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그냥 울고 아무 말 못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당신이 천황의 이 녹봉을 먹고 살면 제대로 생각하시오.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지 이게 지금 합당한 재판입니까? 했더니 그 판사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1살짜리 여자애가 말을 하는데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래 내가 정직한 판사가 돼야 되는데, 반성을 하면서도 또 두려운 게 있으니까 위법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어디 잡혀가서 나를 변호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의 상황에서 야, 이거 이사 문제,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길이 없네, 이럴 때 단정 내리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려우면 어렵네 하면 되는 거지. 왜 어려운 걸 갖고 정죄받아가지고 이제 난 어디서 사나, 이제 나는 누구랑 사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아니어서 내 인생은 망했고 내 인생은 슬프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뭐 이러네,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주도권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원수한테.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폼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일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만물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단 말이에요. 정말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단정 내리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을 하셔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 내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거든, 나를 통해서 또 이 캠퍼스의 청년들과 저 북한의 어린이들을 살리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으면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